오늘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찬양팀 늘 수고해 주시는데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출타 중이신데 또 기도하면서 또 우리 교육자님들 더 수고하시고 애써 주시고, 또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기도해 주셔서 아무 문제 없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 1장 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1장 4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오늘 세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다 지나가지 않고 아직도 그 와중에 있는데, 이 코로나는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재앙입니다.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게 여러 가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를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변화를 나누는데, 시간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상 저희가 오늘 말씀과 관계된 그런 부분 한 두 가지 정도만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는 엄청난 재앙인데 이 기간을 지나면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고 또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계속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 바고, 그래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도 듣지 않을 때에 그럴 때 두 번째로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할 때보다 훨씬 더 조금은 더 강압적이고 그런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렇게 또 말씀하셔도 그래도 말씀을 안 들으면 그 말씀에 듣고 반응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되면 세 번째로는 환경을 통해서 치십니다. 그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삶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고 알고 있는 그런 바입니다.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놓고 이와 같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때, 그럴 때는 큰 일이 있습니다. 큰 일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의미고, 또 저희들이 중요하지 않고 무슨 전달 사항이나 있다 이런 소소한 얘기라 그러면 그렇게 큰 그런 경고를 하거나 이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건을, 이 재앙을 놓고 보면은 지금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재앙입니다. 이 큰 재앙 가운데에
그러면은 이 큰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만큼 큰 그런 위험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에게 관계돼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그런 사건들 가운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와 같은 큰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때에, 그럴 때에 제가 거기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하게 되면서 그 가운데서 겪었던 일 중에 처음에 제가 겪었던 일이 이 코로나 기간 중에 저에게 육적으로 굉장히 큰 그런 질병들이 생겼습니다. 지금부터 한 2년 전 정도 전쯤에 저에게 이제 머리 쪽으로 머릿속에 아주 심각한 그런 포구 현상이 생기고 그리고 그게 이제 눈으로 왔습니다. 그게 동시에 생겼는데 눈에 여러 가지 증상이 생겼는데 아주 심각한 그런 증상이 생겼는데 병원에 갔습니다. 갔더니 이거는 지금 치료할 수 있는 병은 아니다 하고 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망막 박리증 전조 증상들이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질환이라서 그게 계속 진행이 되면 이제 실명할 수 있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게 한꺼번에 오고 또 뭐 소리도 잘 들리지 않고 하는 그런 증상이 한꺼번에 와서 이제 병원에서도 방법이 없다는 그런 상태가 됐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병원에서 할 수 없다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해서 그것을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지금 이 정도 상태에서 더 진행되지가 않고 이 정도 상태에서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인지는 차차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건 이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상황은 눈으로 보는 이런 상황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거 별일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눈에 굉장히 불편한 증상이 계속 있고 그리고 머릿속에서도 아직 이제 포구 현상이 있는 거는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묵상을 하는 가운데에 이 눈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불편한데 눈이 지금 이 상태에서 더 나빠지는 케이스가 된다 그러면 그러면은 눈을 못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러면은 어떡하나 하는 그런 사실은 걱정과 염려, 불안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저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사명이 이 눈으로 인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 제 눈은 나의 눈이 아니고 이것은 나의 몸에 있지만 이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에 나는 이 눈으로 해서 만약에 이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가리지 않는다 하는 이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 하면은 두실 것이고, 이 눈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눈이 없어도 오히려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결정이 있으시면 눈을 가져가실 것이고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눈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그게 제가 받아들여져서 그 다음부터는 제 마음에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눈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그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눈이 어떻게 되든 그것은 하나님 소관이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다. 나는 지금 내가 할 일, 나에 맡겨주신 일을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눈을 감았습니다. 만약에 이 눈을 가져가신다면 하고 제가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하고 눈을 감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뭘 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또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다시 찾아왔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것까지 내가 한다. 이 음성을 듣고 지금 그 이후로는 제가 제 눈에 대해서 제 머리에 이런 증상에 대해서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이 교회에 많은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환우분들이 계신데 하나님의 지금 제가 이 마음 가운데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지만 마음 가운데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변함없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확신이 저를 평안하게 했거든요. 제가 눈을 말씀드렸는데 눈이 하나님께서 가져가셔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마음속에 확신이 있거든요. 이제 그 확신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없던 믿음이었어요. 코로나 이전에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던 믿음이었어요. 지금 어떤 상황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그런 기록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믿는 그런 믿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런 일이고, 그리고 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그 상황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도 바로 그 상태에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끊임없으신 선하심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상태였고, 다니엘도 사jak으로 들어갈 때도 그랬고,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뛰어나갈 때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그를 그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을 하는 그런 다윗이 되고 하나님의 큰 영광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병중에 고통받고 계신 그런 많은 환우분들도 저에게 위기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위기였고 다윗에게도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는 한자로 보면 위험할 위자하고 기회 기자 두 개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위험한 것뿐만 아니라 위험과 기회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게 위기라는 단어입니다. 그 위험한 그때가
어떠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기회라는 그 기회를 하나님의 선하심에 접목시킬 때에 다윗과 같은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일도 일어나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로 사용되고 그 위기들을 통해서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걸 조금씩 경험해가는 그런 과정이 지금 이 눈을 통해서, 머리를 통해서, 이 질병을 통해서 제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코로나 기간만 해도 한 4가지, 5가지 정도 쭉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영상으로 아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환우분들, 우리 어르신들, 양론에 계셔서 고통받고 있으신 분들, 그분들께서 지금 그 상황, 그 위기가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진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 몸으로 경험해가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어르신들, 그 병중에 계신 분들,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에 누리시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환우분들 되시고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두 번째 저에게 생긴 그 변화는 이 코로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코로나가 이게 왜 코로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리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게 묵상을 하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럼 나는 이 코로나 시대에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개념이 제가 제 안에 완전히 확립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뭐지? 그 새로운 피조물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것을 경험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를 경험해 가고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본성이 나타나는 일들이 경험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제가 이 코로나로 하면서 대면 예배로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한동안은 우리가 영상 예배만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 개의 십자가를 보게 됐어요. 제가 수십 년을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섬기면서도 있었는데 보지 못했던 그 세 개의 십자가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나누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가 중국과 이북을 다니면서 농업으로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지 못하고 있으면서 제가 저희 베이스가 중국에 있었는데 그 베이스가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오히려 한국에 그 베이스가 생겼습니다. 그 베이스 캠프가 생기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도 훈련시키고 또 양육하고 또 그 농업으로 필요한 부분들 저희가 또 연구하고 하는 저희 자체 농장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한 이 코로나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하고 또 한 2가지 정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일으키신 것이냐, 만드신 것이냐, 아니냐, 그것은 모릅니다. 그건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는
지금 이 코로나 이 상황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일들이 일어나고 고통을 받고 모든 것이 다 깨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을 확실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냥 이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고 그냥 방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더 심각한 사실은 뭐냐면 이 가운데에 그럼 교회는 우리 고센 땅처럼 좀 분리돼야 되는 거 아닌가,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교회, 기독교회도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재앙 가운데 기독교회도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시대적인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던 그런 우리가 주제 말씀이 있었죠.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죠. 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그 땅을 고칠지라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붙들고 저희들은 기도하면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지금 이런 엄청난 재앙을 방치하고 내버려 두시는 그 하나님의 이 코로나에 대한 하나님께 이 코로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코로나에 대한 하나님의 의미는 저희들이 이 코로나가 다 끝나고 코로나 이전에 우리들,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교회, 코로나 이전에 우리나라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그럼 차라리 코로나가 없었으면 좋을 뻔했던 그런 상황으로 저희들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저희들이 그것을 깨닫고 기도한 게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 코로나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재앙이 이 세상에 온 게 이런 세상이 된 게 나 때문이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된 이 코로나 상황이 된 것이 나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나 때문에 코로나 재앙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저희들은 아직까지도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을 안 하는,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데에 저희들이 동의를 안 하는 그런 일들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게 내 죄 때문에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다. 손 들어주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다 들으시죠? 전부 다 들으셨어요. 이 질문하고 코로나 재앙이 나 때문에 왔다는 거하고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르죠? 우리가 역대하 7장 14절 기도하는 건 뭐죠? 이런 코로나 재앙을 지나면서 지금 저희들의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텐데, 다 보시고 계실 텐데, 속상하실까요? 근심하실까요? 속상하실 것 같아요. 코로나가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 이제 조만간 뭐 중국도 그렇고 이북도 그렇고 열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코로나가 이렇게 거의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끝나는 건 아니지만, 정리가 되어 가는 그런 충격을 받았는데, 충격을 받고 나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근심하실 것 같아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 말씀으로 그냥 코로나 없던 거를 해주세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그냥 코로나 없던 걸로 해주세요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 아닌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갈라디아 1장 4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러셨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러셨어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러셨어요. 이 뜻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뜻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 1장 4절 말씀은 십자가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 십자가와 이 시간, 또 이 십자가와 이 예배, 이 자리, 우리 모두 다 이 십자가를 빼놓고 나서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게 저희들입니다. 여기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그럼 무엇을 원하세요? 저는 지금 여기 왜 서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십자가를 빼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지금 저희들이에요. 지금 이 자리고 이 시간이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빼면 십자가와 관계없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만, 그리스도인들만 십자가와 관계 있다고 생각하는 저희들이, 십자가와 관계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왜 그러냐면, 십자가 밖에 있는 것들은 십자가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생각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밖에 있냐 안에 있냐 문제지 십자가가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지금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목적은 정확하게 그 목적이 일치합니다. 이 시간 오기 전까지도 그랬고, 이 시간 이후에 저희들이 살아가는 목적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정확하게 동일하게 일치합니다. 오늘 바로 이것입니다. 그 십자가. 이 십자가를 제가
코로나 이 기간 통해서 보게 되었다 하면서 세 개의 십자가를 오늘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개의 십자가가 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되나요? 되나요? 네.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해주신 그 십자가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그 결과로 그 원수의 필사적인 방해를 불구하고 저희들은 예배를 오늘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온 것 같지만 십자가가 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 금방 저희들이 살펴봤잖아요. 십자가가 없었다면 제가 보았던 코로나 기간 동안에 보았던 세계 십자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그 동안에는 늘 있었는데 못 봤는데 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면서 크로즈업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를 한번 크로즈업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 장면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바로 요 앞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여기 이 강대상 이 앞에 있는 이 십자가. 자, 지금 여기에 그러면서 십자가가 보여서 그래서 이 문양들을 새겨진 문양들을 봤어요. 보니까 뭡니까 이게? 포도나무, 알파, 오메가, 포도나무. 포도나무로 시작해요. 그리고 포도나무로 끝나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하죠. 그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포도나무는 예수님과 우리들이에요. 포도나무로 시작해서 포도나무로 끝나는데 끊어진 가운데를 십자가가 연결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라는 건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것도 생각도 못했었는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하고 계신 이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5개의 이 문양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풀어놓은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눈여겨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십자가가 또 있는 거예요. 이 아래요. 이 첫 번째 십자가 이 순서는 이 아래가 먼저입니다. 지금 이 안에 성전이죠? 성전 가운데 지금 십자가가 있죠. 이 십자가가 보였어요. 그러면 저 십자가가 보이려면 성전 문은 활짝 열려 있는 상태예요. 십자가 활짝 열려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저 안에 십자가 보이는데 저 십자가는 지성소 앞에 회막을 연상시키죠. 그거하고 관계가 있죠. 그렇게 보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 보게 된 게 지금 이 앞에 기둥들이요. 이 오른쪽에 있는 기둥, 왼쪽에 있는 기둥. 그 열왕기하 21장 7절인가요? 오른쪽에 있는 기둥 이름이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게 야긴, 왼쪽에 있는 게 보아스. 그래서 이름이 있어서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보니까 이것은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요 보아스는
그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두 개를 합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세우신다. 그가 세우신다. 그는 능력이 힘이 있다 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세우신다. 뭐를요? 이 성전을 그렇게 세우셨어요. 사람이 모아서 해서 다 세웠다고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게 두 번째. 이 성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세우신 이 예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세우신 예배입니다.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 가정입니다. 직장, 사업,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 그런 가정이고 사업이고 나라고 민족이고. 자, 이 순서는 이 아래에 이 구약 성경의 예언적인 십자가, 구약에 예언해 놓으신 십자가,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예언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해서 예언의 십자가가 지금 여기는 성취된 십자가.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는 저희 늘 보는 이 뒤에, 저희 뒤에 이 십자가는 현재 그 예언과 성취된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십자가. 이렇게 세 개의 십자가를 제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보게 됐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예배를 드리러 와서 그냥 묵상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죠. 지금 이 앞에 지금 이 강단을 이런 모양으로 디자인하신 분은 제가 이거를 묵상하게 되면서 옛날에 성전을 건축할 때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보석 물리는 일, 회막 만드는 일, 증거계 만드는 일, 모든 기구들 만드는 일을 하게 하셨거든요. 이 강단을 만들게 하신 그분한테, 그 누군가한테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구나. 예배를 드리면서 들어오시면 지금 이 아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금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지금도 함께 이 십자가를 보시고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사실이 현재 지금 나를 위해서, 오늘 이 예배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잠재워 놓으시고 여기 나오시기 얼마나 쉽지 않아요. 잡아 끄는 것도 많고 방해도 많고 내 마음에서도 그냥 걸리는 것도 많고, 그래도 이렇게 나오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들어오시면서 그 은혜를 고백하시면서 눈으로 직접 보시면서, 지금 눈으로 직접 보시면서 하나님의 해놓으신, 이 만들어 놓으신, 그냥 만들어 놨다고 그냥 생각하는 그거하고 지금 이 의미를 생각하고 하는 것은 천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오직 성령으로 했습니다. 이 시설물들을 보면서 저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다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해서 그래서 최종적인 방향은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뜻은 세상으로.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아서 우리 교회만 잘 되고가 아니잖아요. 최종적인 방향은 어디예요? 세상으로. 이게 아버지 마음 아닙니까? 그런 아버지 마음을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앉아서 그 아버지 앞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눈으로 보면서 이게 그랬구나 성경에 있던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그걸 이제 잊지 마시고 생각나셔서 앉으시면 그랬구나, 그때 이성봉 목사가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공감이 갔어,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드신다면은 그러면은 이제는 그렇게 활용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큰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하실 수 있는 그런 저희 이 시도인 순복음교회 모두가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의 십자가는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저 아래는 무슨 십자가요? 예언적인 십자가. 여기 십자가는 목사님 이제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보면 항상 보일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 십자가 생각하시면서 또 저 십자가 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사실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코로나에서 코로나가 어떤 의미지? 옛날로 다시 돌아가 지금 코로나는 아예 없던 걸로 해라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코로나에는 무시무시한 정말 크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이 코로나가 이 시드니 신복음교회는 무슨 의미였나? 저는 이 코로나가 무슨 의미였나라는 것이 이제 정리가 돼가니까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코로나가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무슨 의미인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버리고 나면 그냥 잊어버리고 마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은혜되게 해야 하는 그런 의미를 그런 거를 못하는 거고 안 하는 거예요. 코로나를 주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뜻하심, 그거를 요약해서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으로 기도 늘 하던 그 기도 저희들이 다시 주님 면대면해서 만날 때까지 잊지 않고 그 코로나를 이 땅에 허락하시고 방치하시는, 내버려 두시는 그 아버지의 그 아프신 마음,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거를 내버려 두셔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런 것을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감히 위로해 드릴 수 있는, 이게 너무 표현이 하나님을 위로해 드린다는 표현 자체가 사실 두려운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렇게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가 나는 누구인가, 그럼 이 시대에 나는 뭐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정리를 해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걸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까 했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만 새것 된 거 아니고 전부 다 새것 되셨잖아요.
그 새 것의 의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거는, 이거는 성령이 오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땅이 가득하며, 그때 그것은 성령이 오신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은요, 하늘에 계신 게 아니고 내 속에 와 계세요.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세요. 내주하여 계세요. 이게 제가 피부로, 제가 온 감각 피부로 제가 받아들이게 됐어요. 이 코로나 이 기간을 지나면서. 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이거보다 더 성령 충만한 게 어디 있어? 자신감이 생겨요. 이거보다 더 성령 충만한 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러면 이 손은 성령의 손, 이 입 성령의 입.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한다라는 우리 찬양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동행을 넘어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 나서는 동행을 넘어서 동거, 성령님과 동거하는 사람이 나다. 그런 것을 제가 제 마음속에서 이 열매로 맺어가고 있을 때에 제가 이제 현지에 가면 이제 사람들 만납니다. 사람들 만나면 또 인사하잖아요. 인사하면 악수하죠. 악수하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깨끗해져라. 속으로 하죠, 물론. 근데 그 사람이 깜짝 놀라죠. 찌릿 전기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 안에 뭐 있어? 얼마 전에 고가 M1 고속도로를 탈 일이 있어서 타고 가는데, 제가 이제 가끔가다 운전하다가 이렇게 다리에 쥐가 와요. 그러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오면 길 옆에다가 대고 이제 풀고 한 5분이나 이렇게 움직여서 풀고 그리고 다시 운전을 하거든요. 그냥 늘 그러니까. 근데 고속도로를 가는데 갓길도 별로 없잖아요. 한국 같지도 않고. 근데 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감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성령님과 동거하고 있잖아요. 그 생각이 번뜩 났어요. 성령님 지금 이 상황 아시지요? 도와주세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네가 해라. 그래서 제가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쥐는 가라. 순식간에 가더라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우리 영상으로 들으시고 오늘 같이 우리 본당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런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늘나라로부터 거듭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또 신뢰하시고 또 신뢰하시고 더 신뢰하시고 끝까지 신뢰하시고 그렇게 살다가 사명 다 하면 하나님 부르실 거예요. 그렇게 사명 다 하고 하나님 면대면하여 만나는 저희 모든 시든 순복음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